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뇌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프라인 예배를 오는 분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바이블 처치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혹시 생각나는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와 누군가의 남편과 또 누군가의 자녀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환우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중병으로 인해 정말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면서 부모의 건강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자매도 있고, 또 아버지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불안 가운데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병실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방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감석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되고 낫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 시간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모든 아픈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그 아픔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유의 강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참 힘든 시대인데 아픈 분들도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님 만져주시고 가족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릎 꿇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35편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린 전반부의 내용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만 보겠습니다.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대적들과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이른바 하나님을 용병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다윗은 사실 기름 부은 이후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강대국들이 많았고 그들과 전쟁을 자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사실 군사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면 아마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혜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시편 35편의 후반부에 와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전히 나의 주변에는 원수가 있고 나의 주변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원수된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고 까닭없이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돼서 그들이 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살다 보면 시기와 질투의 문화가 아주 강한데 이 주변에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못되는 것을 은근히 고소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주변의 강대국들의 왕들도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소해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주변의 그런 원수들, 또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도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은 뭐 당연히 해도 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고소하게 되는 일, 그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눈짓이 무엇입니까?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죠. 나만 빼고 다 한 무리가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변이 짜고 나만 공격해 올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정치짓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춰서 나를 한꺼번에 공격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저들끼리 사분오열,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자, 그들의 정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화평을 겉으로는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평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들이 끝에 원하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꼭 대놓고 하는 그 거짓말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이단들이 쓰는 방법도 마지막에 가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들었는데 이단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끝까지 들어보고 끝까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말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손잡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전략은 거짓말이고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건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다는 것이죠. 고소해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다윗 너 그럴 줄 알았다. 이스라엘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부디 주님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2절부터 24절은 한 번 더 다윗이 여호와를 용병으로 소환하는데 자 이번에는 앞에는 용사로서 불렀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싸워달라고 주님을 용사로 불렀다면 이 그림은 재판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재판관. 판사로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나를 향해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을 주님이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님 깨워달라는 것이죠. 일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일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소환하는데 제일 먼저 판단해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자기입니다. 다윗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판단해서 나에게 그릇됨이 없음을 저들로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때 남의 어떤 문제를 놓고 올려드리기 전에 나의 문제, 나의 어떠한 내적인 부분들을 먼저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윗이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남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서서히 내 주변에 있는 상황까지 풀려간다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겠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자, 그들이 마음속으로 여전히 소원을 성취했다. 여기 아하도 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하, 우리는 소원을 성취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삼겠다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얼마나 불쾌합니까?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 나보고 의시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리만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왜 시편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까? 또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대리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미 그런 상황을 다 경험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보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보십시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와 용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척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짐짓 체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7절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다윗이 시편 35편의 마무리는 아주 멋지게 그리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앞에서는 대적들을 그렇게 얘기했다가 27절에 와서 동력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야말로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일구었던 신하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스라엘 국민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제 동력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는 고백으로 시편 35편은 마무리됩니다. 아마도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며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고백으로 시편 35편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저도 지금 교회 개척하고 군데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대적들이 많았고 분명히 자기를 까닭없이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의 무릎이었고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골방에서 그의 마지막 노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의를 고백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어떤 공간에서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문제를 토로하며 항상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근원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언제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골방이고 기도의 무릎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